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Der Herr sei dir gnädig und gebe dir Frieden. Der Herr ist dein Vater, der Herr ist dein Schutz. 2022년 고난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2일차 말씀 묵상입니다. 무기력,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말씀 터치. 첫 번째 터치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열리고 하늘에서 침상째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내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치유하여 주셨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위하여 아낌없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늘에서 침상째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그와 같은 시선과 그와 같은 눈빛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집을 훼손하는 실수,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기준과 자신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남의 집을 해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은 아픈 사람이 아니기에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며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었고 짜증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던 네 사람. 그들은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뜯어낸 지붕의 값을 얼마를 치러야 될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씻김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오늘 이 질문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볼까 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뒤틀리고 비뚤어진 육신의 모습처럼 마음도 뒤틀리고 비뚤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친구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가지 사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터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병을 고치셨다고 안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개념치 않는, 계산하지 않는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친구들의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현실 앞에 보여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풍병자는 걸을 수 없었으나 걸을 수 있어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고침받고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왜 병을 고치셨다고 안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치유함보다 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그저 주저리 떠드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권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을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덮어주신다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병 고치겠다고 안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시선과 내 안에 비뚤어진 생각과 내 안에 비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먼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치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의로워지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뛰어남을 자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적으로 자신들의 정결함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별함을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못 박고 있는 권능자처럼 보이는 빌라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내 본향집, 아버지가 예비하신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터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있는 생각, 마음, 말, 그리고 모든 행동들을 죄라고 할 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 마음, 말들은 어떤 죄로 오염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 찾아온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질병을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떠난 것입니까?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내 것을 달라 떼쓰는 탕자 같은 우리가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당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한 신체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부정하다, 책망받아 벌받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말씀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누구를 통하여 이겨야 될지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2일차 중풍병자를 만지시다. 말씀 묵상을 이어가시며 무기력하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